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주일날 2부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지금 레위기가 계속해서 제사법과 또 정결한 법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레위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좋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레위기의 제사법들, 정결법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가, 또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1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열어주십시오. 예. 대속죄일 그래요. 대속이 뭐냐? 대신 속한다. 속한다라는 건 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대신 그 사람이 짊어질 뭐를? 죗값을. 그죠? 죗값을 대신 뭐 한다? 값을 치른다. 누가 외상값이 있어요. 외상값이 쌓여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게 이자에 이자가 붙으니까 억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한 사정을 듣고 아버지가 대신 1억 몇천만 원을 한꺼번에 뭐 한 거예요? 갚아준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우리의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이죠, 죽음. 근데 그냥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요거는 육신이 죽는 건 첫째 사망이요.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 다시 한번 보아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 하는 게 죄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양궁의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 뭐 10점이든 8점이든 9점이든 하물며 요 끄트말이 1점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그럼 몇 점이에요? 빵점. 그걸 뭐라고 그런다? 벗어났다. 완전 벗어났다.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죄는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가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죄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그거 아니라고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쪽으로 고집하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누굴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요? 숨어버려요? 숨어버리죠. 벌써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도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걸 먹었다간 죽는다라고 엄히 말씀하셔도 그 말씀조차 불신앙하고 불순종해버리니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우리를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단을 꺾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응답. 그건 어떻게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현장에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전도를 통해 흑암을 꺾고 현장을 살리는 일을 펼치시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더러워진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뭐 하셔요? 해방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진짜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금 회복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뭐냐?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다 보니까 죄값을 그냥은 눈 감아주면 안 돼. 세상 법에서도 어때요? 그냥 눈 감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누가? 구약에는 누가? 양이나 소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 새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려야, 그죠?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죄의 값이 사망이다 보니까 우리 대신에 희생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그 죄 없으신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는 그 이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사 현장에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시고 정말 그들에게 잡힌 영혼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전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이 대속제일을 통해서 우리 나타나는 거예요. 대속제일은 7째 달 10일 날 한다고 했어요. 1년에 몇 번? 1년에 딱 한 번.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고, 그죠?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 죄나, 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양이 없어서 희생제물을 못 드렸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잊어버렸을 때, 그런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재앙에서 해방하시며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삶을 귀한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속죄일이란 날을 정해놓고 그날 멋있게 용서하시고 그날 완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시는 것,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다. 자,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요. 딴 거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대속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보니까 아론 제사장의 집안 죄를 먼저 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아론의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성소에 향을 피우는 그 일을 맡았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쬐던 화롯불에 숯을 썼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불타 죽어버려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더럽혀졌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그게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 잘 들어요. 영민지민이도. 아론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자녀라 할지라도 언약이 희미하고 술 취하고 헤매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징계하셔.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라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봐주냐? 안 봐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죄를 끝내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게 희미했어. 아이고, 내가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제사장이 됐네. 남들이 근처도 못 오는 성소를 나는 매일 드나드네.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고서 성소에, 근데 술 먹고서 어린 양 피를 뿌리는 번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숯불, 즉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착함, 자기들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다가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너의 착함으로 나온다고, 너의 열심으로 나온다고 나는 너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불타 죽어버렸어. 그 바람에 완전히, 여기 성전이잖아, 성소잖아, 성막.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 성소에서 향을 피우다가 불타 죽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깨끗하게 하고 아론의 아들, 아론의 집안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라? 첫째,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 위에 뭐예요? 손을 얹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를 오직 여자의 우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저주를 끝내심을 제가 다시금 붙잡사오니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들의 자기 집안의 죄를 누구에게? 송아지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뭐하고? 잡고, 그래서 수송아지의 목을 따서 그 피를 받고 수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라는 건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의 향을 태우기 위해서 하는 작은 숯을 담는 그릇이 향로예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성소도 무서운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요 언약궤에 속죄소라는, 이게 언약궤라면 그 위에 속죄소라는 금으로 된 판이 있어요. 그 금으로 된 판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두꺼운 커튼, 두꺼운 천으로 된 휘장이 있다. 휘장. 왜? 누구나 들어갈 수 없도록. 왜? 들어갔다가는 여기 위에 임하신 하나님 만나서 뭐 할까봐? 죽을까봐 이렇게 두꺼운 커튼으로 막아놨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6월절에도 못 들어가. 오순절에도 못 들어가. 대속죄일만 딱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향을 이렇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하냐? 향부터 피워. 이 부분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향을 피운다 이거예요.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뭐하게 할지라? 가리게 할지라. 자,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연기가 잔뜩 피다 보면 여기 연기가 뭐로 되겠어요? 이 천막 안이 연기로 가득 차죠.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까지 뭐가 찰 때까지? 연기가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왜? 그렇게 해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뭐하게 하라? 가리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완전히 여기가 연기가 자욱해서 이 위가 보이지를 않아야 돼요. 즉 사람은 누구 만나면 안 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안 돼요. 네, 다 죽든가 즉시로 번개를 맞아 죽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뭐래요? 아이고 죽을까 봐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이 연기 가운데 나타나신 걸 보고 화로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향을 피워서 연기로 가린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도 여기 연기를 이만큼 피운다.
사방팔방에 향을 펴서 여기 이만큼 가려야 돼요? 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제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구약으로 치면, 그죠? 못 와요. 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있어. 무슨 기도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기도라고 하기는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기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너의 어머니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기도라고 하기엔 좀 그래. 뭐가 있을까요? 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그죠?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이 지금 어리석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런 벼락맞아 죽을 놈들 조금만 기다려. 니들 다 죽었어. 이러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왜? 저들이 누구에게 잡혀있기에? 저들의 생각, 마음, 영혼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게 속고 있고 자기가 주인 돼 있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근데 못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모아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시죠? 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일을 하셔요. 하나님 지금 암흑의 권사가 믿음을 잃고 암흑의 목사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저런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모아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회복시켜달라고 누가 기도하셔요?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고 우리도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고 우리도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을 피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수송아지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다. 죄 없은 몸이 찢겨서 피 흘리신다. 그리고 이제 속죄소가 나와요.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동쪽이라는 건 요 앞쪽을 얘기해요. 속죄소 동쪽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7번 뿌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서 이렇게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은 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모아소서 용서하소서. 그렇게 해서 송아지의 피를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이 송아지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아소서 용서하소서 7번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한 거,
아론이 자녀를 잘못 가르친 거, 아론 집안이 제사장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죄일은 제사장 집안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래요.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똑같죠? 염소를 몇 마리? 2마리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한 마리 염소를 잡아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어디 들어가요? 연기가 자욱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이번에는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염소 잡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염소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 피를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는 백성의 죄를 위함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리스도 놓치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사단에게 속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래요? 자,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대속죄일은 아사셀 염소를 내보낸다. 20절을 보세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나머지 한 마리 살아있는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린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보통은 한 손인데 두 손을 가지고 염소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왜? 온 백성의 죄를 다 염소에게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씌우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자꾸 나오고, 나도 모르게 누가 자꾸 미워서 욕이 나오고 승질을 내고, 자꾸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서 남의 것을 탐하고, 나 왜 이러지 싶을 때 있죠. 진짜 하나님, 내가 죄값으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난 영원한 심판받아야 할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가운데 이렇게 죄가 가득합니다. 나는 이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된 것을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망해야 하지만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짜 죄 없으신 성육신하신 거룩한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에게 이 나의 죄,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싫어하고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전도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으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매를 맞고 살이 찢기고 양손과 양발이 구멍이 나고,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을 버려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 하고 숨이 끊어지기까지 내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시게 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건만,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하건만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자로 나를 쓰시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쓰시려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토록 귀한 아들로 오셔서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시고 묵묵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하시며, 심지어 죽으사 영원히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서 지옥의 문제까지, 내세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끝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끝낸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 모두의 죄와 그것 때문에 받을 저주와 그것 때문에 받을 심판, 지옥의 문제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때 안 태어나 있었는데요, 나는 그때 없었는데요. 진짜 예수님 죽을 때 하나님은 나중에 태어날, 2000년 전에 뒤에 태어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영세전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다 알고 계셔요. 영세전부터 우리들이 연약한 거, 죄에 빠질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들 예수님을 통해 뭐 해놓으신 거예요?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려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또는 이 복음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죽은 나의 십자가로 뭐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죄인된 나의 죽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운명 가운데 해방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성령으로 24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천군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도자로, 권세자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나에게 또 오늘 계속 나에게 그 은혜가 뭐 해야 돼요?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은, 진정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은 몇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돼.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야, 이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죄를 용서받는 길은, 사단이 꺾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이거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는 거야. 그러나 살면서 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주인 되고, 나도 모르게 또 내가 하나님 돼서 고집 부리고 죄질 때 있잖아요. 그거는 뭐하라? 자백해라. 하나님, 오늘 또 순간 옛것이 나왔네요.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죄 가운데 범했네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이 죄에서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도 용서하사 이걸로 진짜 저주재앙 받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않게 하신 하나님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미 뭐 해놨으니까. 이미 용서해 놓은 거를 오늘 또 확인하면서, 오늘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졌을 때는 왜 안 고쳐지지? 왜 안 없어지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거와 씨름했어요. 죄를 없애려고. 용서받는 게 민망하니까, 죄 짓는 게 죄송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잖아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져요. 그럼 막 죄질한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이미 죄도 다 뭐 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오늘 내가 고백하는 순간 또 용서하시고 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오늘도 천군이 움직임으로 나를 이 죄된 것에서 지켜 보호하실 거다.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감사, 믿음, 나의 죄를 끝내고 나의 저주를 끝냈다는 확신과 그 안에 있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게 자꾸 회복돼야 돼요. 자꾸. 나 다 용서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자백도 안 하고 감사도 안 드리고 그 영광을 찬양도 안 드리고, 그러면 다시 퇴보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충만한 삶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신앙생활을 30년을 복음 안에서 해도 또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런 나를 아시고 용서하시다니, 이런 나를 아시고 오늘도 이 이름에 변함없이 성령이 안 떠나시다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자꾸 묵상하면서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흑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었구나. 왜? 자꾸 누구를 누리니까. 넘어지고 헤매고 뭐해도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천군의 보호를 자꾸 누리다 보니까 사단이 견디지를 못해요. 진짜 중독됐던 죄에서, 집안에 아주 그냥 깊이 물들어버린 그런 더러운 악한 습관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기보다 내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그래서 나는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과 삶을 오늘도 완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자꾸 그러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도 악한 습관도 바뀌고, 진짜 내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일어서게 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치유받을 사람을, 시달리는 사람을 나에게 자꾸 붙여주셔요. 왜? 내가 치유받았거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죄가 용서받고 시달리고 눌렸던 것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진짜 오늘 대속죄를 보면서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염소는 어디로? 돌아올 수 없는 멀리. 왜? 다시는 우리 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멀리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를 오히려 죄 없다, 의롭다 말씀하신대요. 날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아예 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안 좋은 습관, 더러운 생각,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성령께서 충만해지면, 주장하시면 이것마저도 치유될 것이다. 오늘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속죄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소와 염소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속죄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말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멀리 치고 음부까지 가셨기 때문에 주여 어떠한 죄도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도 떠나가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24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현장에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